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5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아멘. 이 시간은 산상수훈 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체험.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결코 잊지 말아야 된,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신앙은 삶의 전 영역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상당수의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면서 어떤 부분적인 변화를 경험했다라고 좋아하곤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특정한 어떤 영역 또는 지적인 영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도덕적 영역이라든지 그렇지 않은 습관적 영역이라든지 문화적 영역이라고 하는 부분적인 어떤 특정 영역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굉장히 오해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어떤 종교적 체험을 했다든지 그렇지 않은 자기가 어떤 특정한 부분적 변화가 또는 개선이 일어나면서 자기가 예수를 믿게 됐다,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전형적인 짝퉁 복음의 특징입니다. 짝퉁 복음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어떤 우리의 영역에 뭔가 변화가 있어야 사람들이 추종을 하니까요. 한 특정한 영역, 부분적인 영역의 변화만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만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짝퉁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복음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라는 목표는 전인격적 변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특정한 어떤 영역만을 변화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우리의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전인격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향을 받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의 변화를 경험하고 그리고 그것에 흥분해 있어야 되고 그것에 감격하며 그것이 우리의 찬송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복음 증거의 중요한 원동력이 되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회복해야 될 두 마리 토끼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면 바른 교리의 회복이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바른 체험의 회복입니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우리는 요즘 이걸 찐 복음이라고 하죠.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 이것이 진짜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은 교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체험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리와 체험 전체에 변화를 주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상당수 교회들은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체험만 중요시 여기거나 그리고 체험을 중요시 여기면서 뭐를 우습게 여기죠? 교리를 우습게 여기죠. 그건 너무 학문적이다. 그거는 지적으로 아는 체 하는 것이다. 또 반면에 너무 교리만 추구한 나머지 체험을 터부시하거나 천대시하는 그런 경향성도 보이기도 합니다. 과연 어느 쪽이 낫고 어느 쪽이 좀 덜 나은가, 어느 쪽이 나쁜 것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 체험과 바른 교리는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성경과 교회사는 이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동일하게 정죄합니다. 성경은 체험만 추구하는 자들을 신비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하고요, 또 교리만 추구하는 자들을 교조주의자들이라고 공격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러한 역사는 교회사는 계속적으로 반복됐습니다. 왜죠? 그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전인격적 회복이 아니라 한 부분적 변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적 회심이라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C.S. 루이스가 지적 회심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심시킬 때는 지정의 전체의 회심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적 영역만 회심이 일어난다거나 의지적 영역만 회심이 일어난다거나 감정적 또는 도덕적 영역에만 회심이 일어난다는 말은 사탄이 만든 거짓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은 우리의 전인격적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전인격적 동행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신비주의 안에 갇혀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굉장히 도덕적 혼란과 그리고 교회의 이 소위 무질서함에 우리는 질려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냐면 소위 죽은 정통과 같은 모습으로서의 그 개혁파 교회의 어두운 면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개혁파 교회들이 상당수가 인정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 죽은 정통으로서의 그 혐오스러움을 빨리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한국 교회가 교리를 포기하고 그리고 또 신비주의로 사람들이 기울어지게 될 것이라는 위기감을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바라볼 때 이 극단적인 이미지가 끊임없이 교회를 괴롭혔고 그리고 이 이미지 때문에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상하게 보는 현상이 많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반적인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에 교회를 두 가지 극단으로 보는 성향이 있죠. 하나는 무엇이냐면 광신주의자들입니다. 교회를 보면 야 예수 믿으면 안 돼. 예수 믿으면 광신주의자들 돼. 정신 나간 것들이지. 그래서 완전히 생각 없는 애들이 교회 다니는 것 아니야? 라고 평가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또 다른 극단이 무엇이냐면 예수쟁이들 입만 살았지 실제로 행동하는 건 하나도 없어. 그들에게서 아무런 매력이 없어. 맨날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렇다 맨날 그런 것만 얘기할 줄 알았지 실제로 걔네들의 삶을 보면 아무것도 없어 라고 하면서 이 극단적으로 평가하는 두 가지 현상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교회에 대한 평가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극단 현상이 왜 나타나는가를 생각할 때 불신자들은 무조건 탓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반성을 해야 될 것인가, 오늘날 교회는 과연 무엇이 잘못되는가를 진단하고 말 그대로 우리 자신을 개혁할 생각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우리는 개혁하려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를 들어서 신비주의자들은 소위 교조주의자들을 향해서 저들의 지적인 놀이가 한심하다라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꼬집기에 바쁘고요. 또 교조주의자들은 또 신비주의자들을 향해서 저들은 무식하고 어리석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을 평가절하하기 급급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별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잘못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대의 교회들의 가장 심각한 부분에 관해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계시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들이나 믿는 사람들이나 대부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교회만 오면 별로, 특히 개혁파 교회 안에만 들어오면 별로 이 호기심이 없어지는 성향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보려고 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보여줘봐. 안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한테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틀림없이 하나님을 보는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보는 체험을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어떤 신비적인 방식을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조금만 들어보시면 쉽게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달라라고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마치 수다쟁이들처럼 하나님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으로 이것을 자꾸 합리화시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실체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신비롭게 보여지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건물 때문이 아닙니다. 촌스럽기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기독교는 굉장히 촌스러웠습니다. 이렇다 할 건물도 없었고요. 그리고 그들은 다 무식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 기독교는 신비로운 존재였습니다. 그들이 신비한 어떤 체험을 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을 만난 흔적이 그들에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핍박을 당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서조차도,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어져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에 있어서도 우리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을 보면서 네로 같은 사람도 두려움에 떨기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흔적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것.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요즘에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죠. 저들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이라면 어떻게 저런 모습일 수 있지?
저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를 만났다면 저들은 왜 이토록 부도덕하고 몰상식하며 광신적이고 신적인 능력도 없는 것일까? 저들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든지 아니면 저들이 만난 그 하나님은 결코 거룩하지도 진실하지도 그리고 전능하지도 않은 하나님이 아닐까라고 그들은 추론해내겠죠. 그건 정당한 추론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추론의 근거를 교회들이 제공했거든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뒤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 불신자들에게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안 믿는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또는 안 믿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런 인상을 주고 있지 않나요? 과연 하나님을 본 자로서의 특징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나요? 분명한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의 모습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하고는 극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땠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들에겐 그런 신비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그 신비가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봤을 때에 저들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틀림없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어떤 식으로든지 연관되어져 있는 사람이 틀림없다. 저들을 보니까 그리스도를 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저는 솔직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오늘날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와 어떤 모종의 연관 관계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다는 걸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근데 삶의 태도에서 그들에서 나타나는 외적인 어떤 모습에 있어서 과연 저들이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틀림없을까라고 하는 것에 자꾸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구약에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시다. 구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여럿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 중에 우리가 먼저 가장 첫 번째로 머리에 떠올리게 되는 사람은 모세죠. 모세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모세는 하나님의 정면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내 정면 보면 안 돼. 넌 죽을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은 내 등이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고 등을 보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만 봤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이 그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역력히 드러났는데 그것은 모세가 의식하기 때문에 나 하나님 만났어. 만난 티 나지? 그걸 막 사람들한테 만나기 전에 여기 검버섯 많았는데 만나고 나니까 없어졌잖아. 뭐 이런 식의 설득이 아니에요. 모세는 오히려 의식을 못해요. 근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사람들을 접하니까 사람들이 모세의 그 얼굴 꺼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보게 되죠. 그래서 모세를 직시할 수 없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 모세의 얼굴 꺼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본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죠. 이런 모세 사건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이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율법과 복음을 대조하고 있는 거죠. 율법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도 정확하게 얘기한다면요. 바울은 율법의 직분, 즉 율법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의 직분 또는 복음은 하나님의 정면을 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자꾸 이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이론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죠?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능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냐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냥 이론 또는 어떤 도그마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 복음은요 실제적인 효력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을 복음을 접했다 또는 복음을 통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비포와 애프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한 기대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복음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들이죠. 그들은 복음을 통해 자기가 변화될 것이라고 하는 복음을 통한 어떤 효력을 기대한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찾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매번 설교하면서 저는요 이 복음, 이 위대한 복음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하는 대단한 기대감을 가지고 전 강단에서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느끼지 않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설교하는데 안 변하는 걸 보면요 제가 좀 약간 이상하게 의아하게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 영광스러운 복음을 듣고서 변하지 않을 수 있지? 그거는 제가 설교를 잘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임팩트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강단에서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에 대한 기대감이 항상 가슴이 뜨거워요. 오늘은 과연 설교를 통해서 누구를 변화시킬 것이며 오늘은 이 복음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인생이 변화될 것인가에 관한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는 것은 과연 이 복음, 이 영광스럽고 이 위대한 복음이 정말 그들에게 얼마나 선명하게 비춰지고 그들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기대감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항상 성경은요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율법은 그림자고 복음은 실체다. 그리고 바울은 또 뭐라고 얘기하죠? 율법은 하나님을 등 뒤에서 본 것이라고 한다면 복음은 하나님을 정면으로 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유대인들은 율법만 알고 율법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는 거예요. 가히 그 율법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주목할 수 없을 정도의 영광스러움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율법만 지키는데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율법보다도 위대한 복음을 듣게 됐다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게 됐고 그 복음을 알게 된 존재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적어도 율법주의자들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는 저는 하나님을 보고자 소망했던 또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소망했던 신약의 또 다른 인물을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누굴까요? 빌립입니다. 빌립은 하나님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던 모세와 짝을 이루는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럽니다. 이런 요청을 받은 예수님이 빌립에 대해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이런 예수님의 대답은 모세에게 보이셨던 반응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오히려 율법의 대명사였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너 내 영광을 정면으로 보면 너 온전하게 살아남을 재간이 없어. 그래서 등 뒤만 보여주셨던 그 모습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빌립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본즉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또 다른 그 명제가 뭐죠? 복음이죠. 예수님은 복음이십니다. 그 복음을 접한 자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사람들이 잘 감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복음을 자꾸 이론으로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아직 복음의 실체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잖아요.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버지를 자꾸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죠. 복음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복음을 접한 사람들, 복음을 복음되게, 소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복음은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충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주를 보았느니라. 놀라운 사실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았는데 예수님에게서 메시아를 못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충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제가 자주 언급하는 그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 몰랐습니다. 근데 그 여자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 복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와 보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오늘날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에 그 조명하심을 통해서 아버지를 보게 되어지는 이 놀라운 통로를 경험하나요? 우리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매번 아버지를 만나는 그 놀라운 체험의 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위대함이 뭔지 모르고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강단의 영광스러움이 뭔지를 제대로 모르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번 기대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정보, 어떤 데이터, 어떤 교리적 지식을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계시되어지는 이 영광스러운 말씀의 선포의 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내가 주님을 보았다, 내가 주님을 만났다라고 여러분들이 고백하게 되기를 전 소망합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직시하도록 계시하신 사건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시대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통해 이런 체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직 복음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토록 두려워하나요? 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때 확신이 없나요? 왜 우리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알았으며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 그 흥분함이 우리 속에 나타나지 않는 것인가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라니까요. 지식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이에요. 바울은 다음 같은 논증을 통해 사람들에게 호소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등 뒤만을 보았던 모세도 사람들이 함부로 주목하지 못할 영광이 있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았다는 성도들,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사람들이 주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율법은 장차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에 불과한 율법만 바라봐도 유대인들에겐 어떻습니까? 감히 함부로 주목하기 어려운, 엄두를 내기 어려운 그들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율법만 지키는 유대인들 보면서 뭘 느낍니까? 와, 저 사람들은 어떻게 율법을 교육시키면서 이렇게 천재적인 아이들이 많이 나오고 저렇게 가정의 질서가 있고 어떻게 저들의 삶이 저렇게 탁월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교회에서조차도 그 유대인들의 율법적인 삶을 막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도 있잖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가히 주목하지 못할 영광을 봐요. 야, 유대인들 대단하다. 근데 그들보다 더 대단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조차도 가히 주목할 수 없는, 가히 그들을 따라올 수 없는 영광이 드러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 교회에게 있어서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율법주의 가정 안에서도 나타나지 않는 간음과 동성애와 그런 죄악된 일이 어떻게 복음이 들어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의 가정에서 그런 엄청난 간음과 이혼과 온갖 불법과 자녀들의 타락함이 어떻게 이렇게 쉽게 나타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들어가면 율법주의자들의 그 놀라운 삶의 행태조차도
가히 따라올 수 없는 영광스러움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니까요. 이건 오늘날 한국교회가 또는 오늘날 소위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가 무엇인지 실체를 이 본문이 아주 선명하게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우리에게 계시되어지고 그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었을 때 우리는 유대인들보다 더 탁월한 의와 지혜와 문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탁월하게 이해한 시대를 향해서 불신자들조차도 그 영광을 보며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의, 그 의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가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의 특징이죠. 바리새인들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의 뒷면의 은혜라고 한다면, 그 형상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의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써 나타나는 의로움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이것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고 뭐로 입증할 겁니까? 놀랍게도 기독교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정면으로 본 것이라는 사실은 교회사가 잘 증명해 줍니다. 어느 시대든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정상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또는 정상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나라들, 정상적으로 복음이 들어간 가정들, 정상적인 복음이 들어간 지역사회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입니다. 한국교회 복음, 한국 사회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뭐 정확히 얘기하면 조선시대죠. 조선시대 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가정을 변화시켰습니다. 복음이 지역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은 실로 엄청납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게을렀던 사람들이 부지런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어리석었던 사람들이 지혜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들어가자 여성에 대한 인권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아이들의 인권이 회복되어지고 사회가 개혁되어지고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문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번도 본 적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자유와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한 나라 전체로 확산되어지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봉건군주 시대가 막을 내리고 법이 다스리는 민주주의 국가가 세워지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풍요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5,000년 역사상 저 어저께도 고기 먹었어요. 고기로 배 채울 수 있는 시절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우리 대한민국 5,000년 역사상 정말 이렇게 풍요로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모든 가정이 임금님 수라상같이 밥을 먹습니다. 우린 실감 별로 못하죠. 사실은 임금님 수라상보다 더 월등하게 우리는 식사를 하고 우리는 그렇게 안락한 삶을 살아갑니다. 옛날에 임금님이 에어컨 틀고 뭐 사셨겠습니까? 문명의 문제 이전에 우리는 그 정도로 풍요롭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이 어디서 주어진 것인가를 잘 몰라요. 이거는 인간의 지혜가 아닙니다. 복음이 가져다준 영광스러움입니다. 율법이 가져다준 영광스러움조차도 여러분 사람들이 감탄하잖아요. 율법이 들어가면요, 그 문화가 적어도 율법이 없는 문화보다 탁월합니다. 근데 하물며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문화와 복음이 들어간 나라의 정치 상태, 그리고 의식 상태, 도덕 상태는요, 당연히 탁월할 수밖에 없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놀라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복음이 가져다준 영광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대면함으로 주어진 그 은혜라니까요.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 별로 좋은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니체조차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자연화된 기독교다. 니체조차도요, 민주주의는 소위
기독교가 사회에 문화화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이 민주주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니체의 그 예리한 그 정치적 통찰력, 철학적 통찰력으로 봤을 때도 우리가 오늘날 누리는 이 자유민주주의는요, 기독교만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니체가 인정했습니다. 독일의 최고 법학자라고 하는 칼 슈미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대 국가학의 모든 중요한 개념들은 세속된 신학적 개념들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칼 슈미트가 봤을 때에 오늘날 국가를 이루는 이 현대 국가를 이루는 이 영광스러움은요, 소위 신학, 그러니까 성경이 가져다 준 결과요, 선물이다라고 칼 슈미트도 인정을 하는 겁니다. 칼 슈미트가 누군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그랬다는 얘기예요. 네? 그 문제는 작금의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흔적들이 오히려 사라지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그 흔적들을 우리 누리고 있는데, 이 누리고 있는 이 실체와 이 영광스러움은요, 우리의 이전 세대, 우리 전전전 세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싸우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헌신한 결과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오늘날 이 시대 교회들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하는 흔적은 잘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생겨졌던 이 문명들, 이 문화들, 이 도덕성들, 이 질서, 이 국가의 아름다움,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소멸돼 가고 있죠. 그 제가 지금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게 그겁니다. 오늘날 대한민국 이 사회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인가? 그럼 복음의 회복밖에 없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을 해야 돼요. 복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서 그들의 거풀에서, 그들의 삶에서 또는 그들의 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됐을 때 이 사회는 개혁될 것입니다. 가장 급한 개혁은 그래서 교회의 개혁입니다. 가장 급한 개혁은 복음의 개혁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엄청난 개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예외 없이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흔적이 나타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변화됐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봄으로 그들의 살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들의 변화된 탁월한 삶을 사람들은 보고 놀랐습니다. 자기가 변화됐다라고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주님, 이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살거풀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것이죠. 다들 놀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다시 얘기하면 바라볼 수 없는 변화에 감탄했습니다. 이것이 한국 초대교회 때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나타난 특징이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복음을 접한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변화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복음은 너희들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지, 너희들이 어떤 변화를 해야만 복음의 영광이 주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순서가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와 접붙임 바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를 맺어야 접붙임 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가톨릭과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에 호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나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될 수 있나요? 나도 예수 믿으면 저런 영광스러운 모습에 참여할 수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변화된 육체를 얻는 것은요, 죽어서만이 아닙니다. 그 변화된 육체는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특권입니다. 오늘날처럼 말만 그럴듯하게 사람들의 귀와 눈만 속이는 그런 복음이 아닙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 친구들, 직장 동료들이 봐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이 달라졌다. 저 사람에게 없던 광채와 영광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족들이, 친구들이, 지인들이
한 명씩 한 명씩 그들에게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때문에 예수를 믿겠노라고 개종하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시 본문 돌아갑시다.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이 있는 자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의로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개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의롭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청결함을 가진 사람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청결함이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의의를 가진 청결함이죠.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러나 로마서의 말씀을 따른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의로운 분은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생리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의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가 아무리 도덕적이고 그가 아무리 정서가 깨끗하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볼 수 있을 만큼 청결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란 어떤 사람일까요? 틀림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 칭의 된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와 아울러 마음이 청결한 자는 온전한 자, 즉 완전한 자 또는 완전히 회복된 자라고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조금의 죄도 또는 조금의 온전치 못한 자가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만 만납니다.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조금의 점과 흠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완전한 청결한 마음은 데이비드 캠벨이 주장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연합된 마음을 뜻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리적 성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하는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신비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내면적 빛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신비적 체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합니다. 아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유일한 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들입니다. 그 청결함은 사실은 나의 청결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청결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하신 말씀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의 가르침으로 볼 때 마음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동반되는 어떤 체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체험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체험이 있습니다. 신앙이 체험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을 교리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 체험이 성경적 체험일 뿐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는 뜻은 복음의 진수를 맛본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의 진수를 맛본 사람은 율법의 형식을 행하는 사람보다 더 영광스러운 상태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고선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정면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사람보다 더 우월한 의, 더 탁월한 경건, 더 탁월한 그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라고 무엇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기독교의 비극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못한 의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형편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그래도 나는 믿노라, 난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우겨댑니다. 아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봤다면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설득해야 될 불편한 어떤 의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삶에서
그들의 살에서, 그들의 입술에서, 그들의 행동에서 그리스도를 만난 흔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렇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그의 삶 전체에 드러나야 마땅합니다. 부분적인 것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어떤 영역에서만이 아닙니다. 도덕적인 영역에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흔적이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 카이퍼가 얘기하는 영역 주권설이기도 합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그 영광은 어떤 것인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표징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우리는 흔히 믿음장이라 합니다. 이 믿음장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을 열거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힘으로 조작할 수 없고 하나님만 가능한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얘기하면 목사님 그 사람은 구약 사람들인데요 라고 반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구약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실 메시아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은 율법을 보고 그들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실 메시아를 보고 그들에게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들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다. 어떤 삶이었습니까? 율법으로는 흉내낼 수 없는 삶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마음이 청결함을 받은 그들은 율법만 추구하는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한 삶, 영광스러운 삶,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율법주의자들보다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인 것을 미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의 영광을 받다고 한다면 우리는 항상 영원을 대비하는 그런 준비하는 자세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제물로 들었습니다. 그에도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대해야 될 체험입니다. 저는 신비적 체험을 여러분한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지난밤에 하나님을 봤습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무슨 신기한 빛을 봤습니다. 볼 수도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체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정한 체험은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흔적을 우리에게 경험하는 겁니다. 이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그들의 삶에서 사람이 감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가히 흉내낼 수 없는 모임이 바로 교회이어야만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요, 사기꾼들도 교회를 만들어서 팔아먹을 정도로 흉내내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종교 사기꾼도 있는 거 아시죠? 예배당을 개척해서 나 목사네 하면서 예배당 개척해서 시스템 만들어 놓고 사람들 전도해서 예배당 앉혀놓고 그 예배당 팔아먹으면서 돈벌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것이 교회라는 건 이건 정말 비극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존재들이어야만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라 유기체입니다.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유기체예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는
안 믿는 사람들이 다 흉내낼 수 있고 그 모조품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오늘날 교회가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흔적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움을 잘 보여주는 역사적 사건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루터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재발견했죠.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 그 교리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 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는 복음의 실체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죠? 삶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이었습니다. 로마 가톨릭이라고 하는 유럽 전체를 쥐고 흔드는 권력이 그 사람 하나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정면으로 본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입니다. 낙스는 어땠습니까? 낙스 한 사람을, 그 엄청난 권력을 쥐고 있는 메리 여왕이 낙스 한 사람의 그 입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위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사회적인 이 공포와 어려움과 이 부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려 하지 않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이 사회를 자꾸 개혁하려고 애렸습니다. 제발 그러지 마십시오. 가장 빠른 지름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바뀝니다. 루터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복음을 외치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외치는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바라보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또 다른 사람들이 가정을 개혁하고 사회를 개혁하고 국가를 개혁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줬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만 합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면 그 가정이 바뀌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변하면 그 교회와 사회와 국가가 변화될 것입니다. 변화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강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주님의 영광을 본 사람들은 죽도록 충성하는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그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정도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예수님은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심령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자꾸 생리적 어린아이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에 관한 또 다른 표현 방식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왜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한국교회가 영향력이 없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수용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상태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성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험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개혁 시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18세기 영적 대각성 때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 어린아이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어떤 순수한 심령으로 우리는 받아들이고 마치 칼빈이 얘기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 말씀이 가라고 하는 데까지 가고 말씀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며 말씀이 침묵한 데서 침묵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그 심령의 깨끗함이 이 시대의 교회에게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온전한 예배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왜 예배를 하면서도 나는 왜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린아이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지만 그 삶 속에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바로 그래서 그렇습니다. 심령이 어린아이처럼 청결한 사람은 로이 존슨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른 신앙에는 반드시 체험이 동반된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체험이 동반되지 않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심령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너무 어른처럼 신앙생활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체험이 따르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체험이 따르는 사람들을 이상한 사람 취급하죠. 광신자로 취급을 합니다. 에롤 헐스는
청교도인들은 누구인가라는 책에서 청교도들의 체험은 내 영혼이 느끼는 것이다. 체험은 나의 감정 생활과 관련된 것이다. 기독교는 지성과 가슴과 실천의 종교이다. 체험은 정당한 자리가 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교리가 정당한 자리가 있는 것처럼 체험도 정당한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소위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교리의 정당한 자리를 내어주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교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체험이라고 하는 정당한 자리를 내어주는 그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 자리를 자꾸 찬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신앙에 절대화시키는 또 다른 교만한 접근 방식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신앙과 감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과 정서에서요. Religions Affections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종교는 대부분 거룩한 체험으로 짜여졌다라고 합니다. 참 종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신비적 체험이 아니라 거룩한 체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체험이 거룩한 체험이죠.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된 체험, 거룩한 체험으로 짜여진 인생을 살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아야만 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령이 청결한 사람은 칭이 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칭이 된 사람의 심령을 또한 어린 아이와 같은 심령이라고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심령이 청결해진 사람은 하나님을 본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치 하나님의 뒷모습만 보더라도 그들에게 있어서 가히 바라볼 수 없는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정면을 바라본, 소위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사람들에게는 더 이 하나님을 만난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나야만 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은 바리새인들의 의로움보다 더 탁월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소위 박하 회양과 근체 11조만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우리는 율법적 행위를 준수해 나가는 것으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정면을 본 사람들은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삶, 이 거룩한 체험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신자에겐 체험이 동반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체험은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체험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입니다.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이 흔적이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흔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봅시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신앙은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풀무불 앞에서조차도 타협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청결한 신앙의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들은 거기서 그 풀무불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보시죠.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순간에도 결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사자굴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체험을 했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과 경제적 어려움 또는 건강의 어려움, 환경적 어려움, 정치적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과연 어린아이 같은 그런 순수한 청결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며 따르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가운데에 우리는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적 체험을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풀무불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 사자굴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장소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 거기서 만났습니다. 이것이 심령이 청결한 자가 얻게 되어지는 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시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바라보고 만나며,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체험의 연속선상에 있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을 찬미하는,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만난 경험을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